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 가정에서 또 많은 모임과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새벽에 잠시 그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이 시간을 함께하기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절하는 역설적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더 크게 거절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지만 그 현장에서 가장 잔인하게 예수님을 난도질하고 예수님을 조롱하여 멸망을 자초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로마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제 언급한 빌라도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이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거절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확실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의 죄는 우유부단한 태도였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로마 군사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어, 세 가지 무, 혹 쓰리 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와 무지함과 또한 무감각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무로 소개를 올립니다. 무지, 무도, 무감각 이 세 가지 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극도의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오히려 그 조롱과 핍박이 점점 강도가 세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 순간을 그들이 더 즐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대충은 아실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않고 무감각한 상태로 상대를 아무 감정 없이 괴롭히거나 죽이는 행위를 에,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로마 군사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잔인하게 괴롭혔는지 에,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병사들은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으면서 비꼬듯 경의를 표하여 예수를 조롱했다. 그 다음에요. 세 가지 행동은 모두 헬라어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다. 본문에서 미완료 시제는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때리고 연이어 침뱉고 반복해서 무릎을 꿇으며 그분을 조롱했다. 미완료 시제로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핍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격하고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괴롭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즐기면서 괴롭혔다는 뜻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은 채로 오히려 즐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로마 병사들의 무도함과 무지함과 또한 죄에 대한 무감각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의 잔인함과 무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지만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무도함, 그리고 무감각함. 우리가 이 로마 병사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얼마나 무도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너무나 무모하게 죄를 범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면서 죄를 쉽게 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의 죄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죄인지를 명확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도함이죠. 무지함을 넘어서 무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죄 자체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는 무감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지 죄가 아닌지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즐기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죄에 대한 무지함, 또한 무도함, 그리고 무감각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찔렀고 난도질했다는 것을 모른 채 우리는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괴롭히고 난도질하고 조롱하고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은 로마 군사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찔렀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당시에 이 세상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였을 뿐이지 그들의 죄가 곧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모하게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습니까?
여기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때리고 연이어 침을 뱉고 반복해서 무릎을 꿇으며 그분을 조롱했다. 군사들의 그 무지함과 무도함과 무감각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 앞에 잠잠하시고 전혀 반응하지 않으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 군사들을 보란듯이 심판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 로마 군사들도 사랑하는 자녀였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복수하시거나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고 참고 끝까지 참으시다가 끝내 그분의 입술에서 한마디의 말이 내뱉어져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은 분노와 복수 혹은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는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상칠언의 그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놀랍게도 그들의 죄의 무지함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무지함과 무감각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잔인하게 못 박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그들의 무감각과 무지함과 무도함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용서하시는 죄는 내가 알고 내가 회개하는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그 용서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처 회개하지 못한 그 죄까지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죄까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죄는 죄 자체를 분별하지 못한 채 오히려 죄를 즐기고 있고 죄를 사랑하는 그 무모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한 채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죄를 범하는 무지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과 가책과 죄책감도 갖지 않은 채 죄를 오히려 즐기는 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범하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기 이 표현대로 이 군사들처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끝까지 죄를 밥 먹듯이 범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도
이 미완료 시제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생각 속에서 우리는 온갖 죄를 알게 모르게 범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로마 군사들의 죄는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그분의 몸을 난도질하여 못 박는 죄였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범하는 죄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그분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군사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잔인하고 더 무도하며 더 무지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망치로 예수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우리를 오히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즐기고 버리지 못했던 죄, 죄인인지조차 모르고 과감하게 범했던 그 죄, 알면서도 일부러 범했던 죄, 모른 척하며 끝까지 반복적으로 즐겼던 그 죄를 이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회개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로마 군사들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 박은 그 행위는 바로 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잔인하게 반복적으로 죄를 즐기고 무감각 속에서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아침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 로마 군사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로마 군사들이었습니다. 죄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죄를 반복하며 또한 때때로 죄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즐기기 위해서 죄를 범했던 우리의 그 심각한 죄, 은밀한 죄,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죄를 이 아침에 단번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멈춰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찢어놓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죄를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찢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이 명절에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고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로마 군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심장을 찢어놓고 있는 그 죄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